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이 새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합니다.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더 넓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찬송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장 19절로 4장 4절이 되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비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비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니 그것을 끝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배역, 그들이 이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배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배역, 그들은 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이 자녀, 그리고 20절에 남편을 속이고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그 모습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 아내로서 진정한 남편, 참된 남편 여호와 야훼를 버리고 이 정부, 그 예간 남자도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간음, 행음이죠, 행음. 거기서 배역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정부, 그게 우상 숭배죠. 본론을 말하면 그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는 거. 이게 다 영적인 행음, 간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남편인 여호와를 버리고 바로 세상의 우상,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배역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이 이제 회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린다. 우리가 헐벗은 산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민둥산을 연상합니다. 그때는 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연료가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서 나무에다가 불을 뗐습니다. 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데폈죠. 그래서 산이 이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민둥산, 헐벗은 산에서 들리니 앞선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대로라면 이 헐벗은 산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입니다. 이 헐벗은 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 굉장한 이 음란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이 산에서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그들의 수치가 헐벗은 산, 민둥산처럼 다 드러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헐벗은 산에서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심입니다. 이제 늦게서야 그들이 이제 탄식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떠났다고,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이 작은 산, 큰 산은 바로 그들이 이 우상 숭배의 현장, 그러니까 그 이교도의 이 제사 같은, 그다음에 이교도의 이 축제, 반드시 이 우상 종교에는 이 바로 이 축제가 있었고, 그리고 물론 여호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 제사, 이런 제사나 이런 축제, 이게 바로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고백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 이교도의 제사, 이교도의 예배, 축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이 고백이 진실일까? 이 진정성이 있는 것일까? 이들의 이 회개는 바로 거짓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올 것을 말하고 진실된 회개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성은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어려움이, 환란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났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 회개한다고 입술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삶의 변화, 이 마음의 이 변화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고백합니다. 24절에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자기들은 청년의 때로부터 바로 이 조상들의 이 산업인 양떼, 소떼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다고, 바로 이 하나님을 배역함, 하나님을 등지고 떠남,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이 배역한, 배반한 하나님이 정한 다른 길, 그 길에서 그들은 수치 중에 눕히고, 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결국은 수치 중에 눕는 거예요. 자, 수치 중에 눕는다는 말은 바로 수치를 유로 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불은 뭐냐? 그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치욕이 그들의 이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자, 이게 다 침상 용어죠. 자, 이불, 이게 다 음란한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자, 예간 남자와 정부를 따라가서 이 음란한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하죠? 요를 깝니다. 그리고 이 이불을 덮죠.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수치 중에 눕겠고, 수치가 그들의 요가 되고 치욕이 그들의 이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비역한, 자, 우상 숭배의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당한 이 수치, 치욕,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어떻게 보면 우상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께 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또 우상의 복도 받고 구원받는,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 우상 숭배는 그 자체가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게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기억할 것,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그들의 정부, 그들의 예간 남자, 그들이 좋아하고 따라갔던 그 우상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우한 질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조상들이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듣지 않았다. 바로 이게 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이 이제 전인격적인, 자, 회개에서 우리가 3요소라고 하는, 우리 인격의 3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거 뭐겠습니까? 우리 죄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 그들의 이 고백대로라면, 자, 하나님 앞에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고 우상을 따라간 결과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 고백하는 거, 이것은 지적으로 자기의 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멈추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찢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정의입니다. 의지적인 실천, 결단, 변화를 말합니다. 그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완전한 회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진정성이 없는 회개예요. 입술로만 자기들의 죄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애통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그 죄를, 우상을 끊고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하는 고백은 없습니다. 예,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총체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과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진정한 회개는 완전한 전인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회개를 했어요.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들이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복원되고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4장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돌아오거든.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네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사 하나님께 돌아간 거 아닙니다. 교회 예배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그런 제사나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전인격적인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진정으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 그냥 공동체, 교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것은 자기 종교적인 생활의 이 엔조이밖에 안 돼요. 진정한 것은, 진정한 회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이 가증한 것들은 뭐예요? 역겨운 것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의 결단, 이 마음의 결정, 다짐, 이게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했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동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우상을 버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변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미련을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 또 이 사탄이 주는, 이 죄가 주는 이 케미, 재미, 이런 쾌락, 죄의 달콤함, 이런 유혹들을 못 버리니까, 온전히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요동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버리고 온전히 이 경고히 서라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언급되고 있죠. 진실, 정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3종 세트입니다. 진실. 이것은 바로 신실함,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받을 만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의는 바로 이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는 바로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공의는 바로 신실한, 진실, 정직,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성품입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특히 정의와 공의는 이 짝을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려면 결국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이 신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실현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진실, 정의, 공의는 우상 숭배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바로 신실하지 않는 것이고 공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내는 것, 그리고 정성을 많이 기울이는 것, 우상을 많이 섬기는 것이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속이고, 이런 거짓이죠. 신실하지 않는 것이고, 우상 숭배는 공정하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는 거죠.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사를 한다거나,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거나, 누구를 돕는다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이게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맹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나라들을, 열방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친척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신의 성품, 바로 진실, 정의, 공의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모든 삶에 이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그런 삶을 살면 이게 진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열방들,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또 복을 받고 그들을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복.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말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이방인들, 이웃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죠? 온전한 회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 이럴 때에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이고 축복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위치가 바로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회개하고 내가 온전히 예수 믿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우리 위치, 우리 삶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바로 뭐예요? 치욕과 바로 그들이 고백한 거 뭐였습니까? 수치 중에 눕겠고 수치가 요가 돼요. 그 다음에 이불이 뭐예요? 이불. 그들은 치욕을 이불로 덮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게 바로 우리 신자의 이 삶, 유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걸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먼저 너희 묵은 땅을 가라라고 말합니다. 묵은 땅. 바로 뭐예요? 파종을 해도 곡식이 자랄 수 없는 땅, 가시덤불. 이게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죄악과 관련된 거예요. 죄악과 우상 숭배, 이런 땅은 하나님이 갈아엎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씨가 심겨지니까요. 그래야 이 추수하게 되고 소출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묵은 땅을 갈고, 그래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이게 가시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가시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상 숭배, 이 가시덤불, 이것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파종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구체적이고 굉장히 질서 있고 체계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죠? 온전한 회개. 그 버리라는 거죠. 아까 하나님이 말씀했죠.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끊으라는 거죠. 요동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이게 온전한 회개다. 네? 그리고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면서 남자들이 난지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죠. 육체의 끝, 그 표표를 자르죠. 그런데 이들은 육체에 있는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종교 예식적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가죽을 배라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를 자르듯이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자르고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마음으로 성결되고 거룩하게 되는 삶.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라는 거죠.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께 속함의 증거죠. 그래서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느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 이것은 뭐예요? 무엇입니까? 그렇게 돌이키고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로 사르리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마음의 할례, 형식적인 것, 그런 이 유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마음을 베는 진정한 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이제 진실, 그다음에 정의, 공의를 행하면 이방, 믿지 않는 이웃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배역,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다. 다른 거 다 버려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배역 그리고 그들의 이 형식적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정이 온전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깨닫고 애통하고 하나님 우리 삶이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는 변화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가증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진실 또 정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 바로 묵은 밭을 기경하고 이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여 열방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그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